다른 언어들로 말하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탄 냄새가 막 났죠? 안 났나요? 났어요? 탄 냄새가 위로 막 올라갔는데도 안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니 어딘가 띵띵띵 소리가 나는데 장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근데 주방으로 올라갔더니 여러분들 맛있게 따끈하게 드리려고 데피고 있었는데 이게 전기 렌지가 고장이 나서 넣어두었던 걸 혹시나 하고 꺼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는데 똑같이 올려놨는데 다른 건 멀쩡한데 이거는 막 그 이상 과열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밑에가 좀 타가지고 연기가 막 올라와서 그거 수습하고 내려오느라고. 그래서 큰일 불날 뻔했어요. 옥상에 갇혀서 못 나올 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연기가 옷에 묻어가지고 지금 계속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뿌는데 옷 뿌는 그 뿌는 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딜 가든지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나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나는 잠깐만 하고 나왔어. 나는 잠깐 있었어 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고 싶지만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틈에 내 안에 스며들어와서 벌써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탄 냄새가 막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항상 모양이라도 버리기 힘써야 된다. 냄새가 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잠깐 많이 탄 것도 아니고 수습하고 내려왔는데도 이게 벌써 몸에 배었네. 이러니 나쁜 습관, 나쁜 생각 이런 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생각을 했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오순절이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이제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추석 때 고향집을 사람들이 찾아서 그 귀성길에 오르듯이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때에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셨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들에게 나타난 그 확실한 그 변화가 뭐였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들이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언어가 바뀌면서 자신들이 배워보지 않은 한 번도 자신들은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언어들로 기도가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근데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들의 소리가 커지고 이들이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자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그 말들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한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거는 디아스포라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유다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지역으로.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귀환할 때 귀환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 그래서 메대와 바사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남아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각국에 흩어져서
거기서 1대, 2대, 3대를 지내며 거기를 그 땅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각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그 태생은 유대인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자 힘을 쓰고 율법을 지키기에 힘을 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절기 때가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사람들로 꽉 차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주변의 지역들, 소아시아와 로마와 유럽과 그 중동, 근동 지역에 있는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자기의 모국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어도 자기 모국어가 아닌 거죠.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어디선가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언어들이 다 자기들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야,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말하는 언어들이 각국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성경에 이러한 그 놀라운 일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고도 하고 말하는 내 영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언어로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외국어도 아닌 그런 말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 언어를 우리가 방언의 은사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그런 게 아니라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일본어를 하고 제가 갑자기 독일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계가 물에 잠기고 노아 가족들만 방주에 타서 이제 구원받게 됐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물이 빠진 땅에 내려서 정착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또 이 땅은 사람들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저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이런 그 불신앙적인 무신론적인 그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뭉쳐가지고 성을 짓고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이었냐면 지금 이 도로에 까는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 아스팔트로 벽돌을 굽고 아스팔트로 벽돌과 벽돌을 이어서 견고하게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죠. 그렇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그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그 유대 역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을 구웠잖아요. 벽돌에 자기 이름을 다 새겨서 넣었었대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에 집착하다가 명예도 잃고 뭐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 이름을 써서 탑을 쌓는, 야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이런 열망에 들떠서 바벨탑을 만들 때, 탑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야 이러다 이 사람들 큰일 나겠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러다가 이들이 정말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리는 만무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걱정하신 건 이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그 무신론이 팽배해지고 이들이 죄악의 절정으로 치달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이 참으시는 중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죄악이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서 관영하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분산시켜야 되겠다. 이 죄악으로 치닫는 이 생각들을 이제 꺾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대화가 되던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짓다가 중간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뿔뿔이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죄악이 막 너무 번성하고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흉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균형을 잡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은 일을 진행할 수 없어서 그 일을 그만두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고 죄악된 일일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못하게 하시고 또 난관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성사가 되지 않게 하신 그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나 잘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요. 잘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잠시 멈추게 하시고 쉬어가게도 하시고 다시 생각하게도 하시고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지금 너무 못된 짓인데도 하나님은 이들이 더 이상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언어를 그냥 혼잡하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결국 끝에 가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게 순리적으로 인간의 어떤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언어가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됐을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 세상은 죄악으로 다 흩어지는 세상이죠. 사람들이 모였지만 각자의 죄성 때문에 결국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게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혼잡게 된 언어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온 나라 언어가 다 하나가 됐으니까? 언어가 다시 통일됐으니까? 그건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놀라운 언어가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인종이 달라도 학력이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종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다 흩어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는 하나거든요. 하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를 이룬 하나, 분열되지 않은 하나, 하나의 교회. 지역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각각 주님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 머리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확산될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 단일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만 교회라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그 지체됨을 확신한 그런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부활의 복된 소식이 각국의 언어로 선포될 것이고, 각국의 언어로 선포된 그 복음은 결국은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각국의 언어로 선포되기 시작했죠. 각국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이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의 대명사,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그들은 언어 교육을 받지도 못해서 다른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층,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두세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 농촌에 그 배우지 못한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들의 행색은, 그들의 말투는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데,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우리 언어를 배워서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 언어로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지 못한 자들을 통해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경험들은 부족할지 몰라도,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무시했지만, 그러나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각국의 언어로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 없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고 확산되는 일에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한 자존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버려도 돼요. 자존감은 지켜야 됩니다. 자존감은 어떤 건지 아세요? 자존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스스로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못 배운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럴 때 이 자리에서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 역사의 현장에 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그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고,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과 언제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국경이
필요가 없어요.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성적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자 깨서 각각 흩어졌던 모든 죄악으로 인해 다 찢어지고 흩어졌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각국의 하나님의 복음이 각국의 언어로 선포될 것이고 선포된 그 말씀들을 통해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서주간입니다. 여러분, 성서주간으로 정해놨어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대강절 기간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54년 이래로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했습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진리가 기록된 성서를 더 널리 반포하기 위해 다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시대와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그 저자의 배운 학력이 다르고 농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각각 다른 그들이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저술한 책이지만 그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구원이란 주제로 통일되어 있는 놀라운 책이죠. 이 성경은 이제 완전해서 더 이상은 덧붙일 필요가 없는 1.1에게 오류도 없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성경을 필사해서 들여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죠. 성경 필사해서 숨겨오고 그걸 모아가지고 또 그 신약 전서를 만들고 구약 전서를 만들어서 그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우리말로 된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또 얼마 안 되는 그런 지역에도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각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고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고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널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언어는 각국의 언어였지만 그 본질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언어는 우리는 비록 지금 한국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의 본질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언어의 색깔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로잡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의도대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도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언어 생활 여러분들의 혀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스림받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하고 그 일들이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역사에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놀라운 무형의 교회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곳에 모인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되기 시작하였고 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올바른 언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도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이 아름답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입술의 열매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